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날도 아닌데 요즘에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널을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어렸을 적에 널 뛰었던 생각이 나는데 날씨가 정말 세계 기상 이변이 일어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기온차가 10도가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맨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맨손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이렇게 겪으면요. 당황합니다. 이게 뭔가? 뭐지 이게? 하면서 당황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지금 다윗의 일생에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며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어느 날 혜성같이 떠올라가지고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완전히 한순간에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까지도 되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했죠.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좋은 일 끝에 힘든 일도 온다고 사울, 자기의 장인이죠. 그리고 사위인 자기를 사울이 죽이겠다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칼을 뽑는 순간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반전돼서 절제 도망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피신을 해보지만 자기를 받아줄 곳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힘들 때 전화 오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 때 정말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어린데도 없다 그래. 그럴 정도로 그때 뭐 예수 믿기 전이죠. 깜짝 놀랄 정도로 없다 그래. 아이에게 지금도 거짓말 시킨 게 참 미안한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요. 정말 도망자가 돼보면 그 마음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신세 면치 못했죠. 그래갖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흘러갔는데 지금 그 왕의 신하들이 난리 난 겁니다. 막 몰려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저 다윗이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울왕 시대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전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사실은 사울왕보다 더 위험한 놈이 저 다윗입니다. 하면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여기에 납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은 그때부터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름대로 무슨 지혜입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미친 척하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난 몰라 하고 살다가 너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은 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수용에다가 그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럼 미쳤네, 돌았네 이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그 호랑이 굴 같은 블레셋 가드를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굴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난처, 또 하나는 매장.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 속에다 매장을 많이 했죠. 예수님도 굴 속에 매장됐죠. 이렇게 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인생이 막장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내 인생이 막장을 쳤다. 지금이 막장이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굴 속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굴 저 맨 밑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뿐입니까? 우리 인생도요. 어느 날 예고편도 없어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돌발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딱 서게 되고 생각해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이 사람의 얼을 빼버리고 혼을 막 정신없게 할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는 방송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우리 집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암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은 지금 역적 가문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역적이 되면 3대, 5대까지 그 가문을 다 말살시켜버리잖아요. 역적 가문으로 몰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 그리고 막내 동생이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라는 걸 듣고 가족들이 부랴부랴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굴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형들과 가족이 모였겠죠. 그리고 또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것을 알던 다윗의 지지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살기 어렵고 정말 내일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중에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대단하죠. 자칫해서 다윗과 가까이 가고 가다가라도 소문이 퍼지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느냐. 내 살 길은 이제는 없다 하면서 아둘람굴로 모였는데 참 모인 면면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학대에 시달렸던 사람. 돈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한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빚에 죽으나 병에 죽으나 사울의 압제에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윗에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봅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16번째까지 그러니까 이 연장이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니까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권리나 벌금을 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 가슴 아픈 사연과 물질적 고통 어려움은 진행 중이지만 다행히도 이제 11월 달부터 팬데믹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게 하고 이제는 위드 코리아가 자꾸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요. 사회에서 환영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요. 소외계층 밑바닥 인생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무기 가진 자, 좀 일꾼이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양식을 갖고 오는 자,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자, 아니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지금 현실로 볼 때는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와서는 오히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가능성 제로, 바닥 인생들이 허접한 무리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들 진짜 허접하고 소외계층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궁을 이루는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아빗의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걸쭉한 인물이 돼서 영웅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거했던 이렇게 아둘람 동굴은 괴로운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어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바닥친 인생이다, 끝장난 인생이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괴로운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마당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둘람 교회구나.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교회구나. 우리 교회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 약한 자, 억울한 사람들, 소외계층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을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새찬양교회 가면 그렇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친구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입소문을 듣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새부터 정말 예수님의 눈과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거죠. 능력 있는 사람, 사회 지명인사,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와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왔다 대단하다 하는데 예수님 사역하실 때 또 다윗이 아둘람 그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교회가 됐죠. 거기서 걸쭉하고 위대한 영웅들이 나왔잖아요. 전부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불러줬으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도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변화돼야죠. 우리도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 같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연을 가지든 또 기존 성도님들도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품어줄 수 있고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혼자 은밀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산속에 있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해서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새찬양교회를 세상에서는 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누가 옵니까? 그때 정말 망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서로가 다 피차 마찬가지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그 호떡 먹으면서 제일 부자가 호떡 장사 아줌마였는데 끝나면은 호떡 식은 거 갖고 오면은 저녁 기도회 때 그것을 찢어 먹으면서 정말 그 힘이 이렇게 오늘 건축까지 하게 됐는데 21년 지나면서 많이 변질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모임이 아니라 인간 눈에 보기 좋은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프고 찔렸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뭔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 거기에서 서로가 공동체가 사랑하고 아껴서 걸쭉한 위대한 영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만이 소망인 사람이 올 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해주고 곁에 가서 앉아주고 대화를 해주고 맨날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 보면은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품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우리 찬양교회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대단하게 유명한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라고 그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너른 마음을 갖춘다면 아둘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가 나왔듯이 우리 새찬양과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영웅들이 아비세 같은 영왕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자 있는 그대로 파맞추는 교회가 있다 생각한다면 가보고 싶겠죠. 근데 먼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이 온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올 때 아둘람 공동체가 지하에 있었지만 오늘도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보세요.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굉장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당했거든요. 억울한 일 정말 가슴 치는 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도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굉장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사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 무시당하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이놈 개까지 나를 무시하네 그러고요. 누가 좀 웃어줘도요. 아이고 비웃는 거 봐라. 가식적인 웃음을 웃는다.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윗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 같이 공동체가 됐더니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인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없는 사람들. 사실 보세요. 다윗부터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진짜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많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중에 놀라운 인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가로밖의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사회적인 인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사울 보세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대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요.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나 성도나 중직이나 집사나 자기 역할을 못하면 껍데기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미 그를 버렸다. 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참아줄 때 왜? 예수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지만 왜? 예수 때문에. 그렇게 참아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받는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참은 것, 그때 내가 옆에서 봤다. 그때 네가 그 아픔 속에서도 버티고 견딘 것, 내가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봤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뭐 예배 끝나면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풀리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요즘 시국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 서로, 우리 가족끼리, 공동체, 새찬양 공동체끼리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누가 비방할지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마치 집사님이 인재받나? 그랬어 그 집사님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알지만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무슨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뜯어야 서로 살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누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잘못이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아십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을 견디고 그 사람을 품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위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을 전부같이 보지 말고 지금 어려운 것은 부분이다. 힘든 것은 부분이다. 눈물 나는 것은 부분이다. 우울한 것은 부분이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행동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딱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86명 중에 싹 다 죽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살았는데 그 사람과 지금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 새찬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같이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곳이 새찬양교회가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아둘람 동굴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이 굴로 몰려들었을까? 지금요, 이 공동체는 배고픔과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세력을 점점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세력을 키워갔고,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키워갔고, 군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화, 군인화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피난처로 삼기를 원해서 몰려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왜 오늘 새찬양 예배에 나왔습니까? 이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아둘람 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이곳이 피난처고 주님이 나의 인생에 피난처 되주시기 때문에 피난처로 피난온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기록대로 못난 것, 천한 것,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뭉친다면 지혜 많은 자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지혜로 계획하고 지혜로 사업하고 지혜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는 다윗 왕국이 태동된 거고요. 피난처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아둘람굴에서 태동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배신당한 자. 예.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일관적으로 해오시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요,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자살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냐? 마음이 부유한 자는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은 구속사적으로도 다윗의 일생에 유명한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기록처럼 이렇게 없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줄 믿습니다. 결국 보세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일생에 가장 위기일 때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오신 분도 계시고 위기 중에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만나러 갈 사람도 없어? 그래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이 여러분에게 강화된다면 삶은 당연히 강화된 삶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볼 때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실망할 것이 없다. 나를 보세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섰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째 목사가 돼가지고 또 강단에 섭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를 보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 냄새밖에 안 나요. 사람에게서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도 없다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전에 설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빈손이기 때문에, 맨손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었던 거죠. 없다가 오히려 정말 숙성돼서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의 자리가 된다. 맨손이라도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별명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했죠. 막내인데 가로밖에 아들이에요. 너는 용의 눈물이 아니라고 아들 취급도 안 해서 선지자가 왔을 때 이게 자식이다냐 할 때 아직 말자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처투성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진짜 발에 있게 채일 정도로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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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그리고 그가 들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는 커서 들판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 싸우러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 건 아니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도 모든 사람이 지가 뭘 한다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 정말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부모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말할 수 없는 형제들한테 그 말할 수 없는 마지막에 막장 아둘람 굴까지 인생의 막장까지 들어갔던 다윗. 근데 그는요 거기서 욕먹고 억울한 거 다 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신앙이 숙성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10년 20년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 쪽을 버려야 됩니다. 직분을 받고 하면요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초신자 때보다 더 못하다면 내가 마음 쓰는 거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축복받고 왕이 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숙성하는 기간 푹푹 속이 썩었어요. 죽고 싶었을 적이 많았을 겁니다. 고난의 풀목불에 돌렸을 때. 그러나 그는 궁궐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깨닫고 나니까 고난의 자리, 피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 중에 동굴 체험, 광야 체험 안 한 인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바르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더라도 막강한 사람들을 나중에 인재로 세워서 쓰시듯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스타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만 사람들 뒤를 보세요. 피눈물 흘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가 알아? 하나님만 알지. 껍데기만 보고 잘 살게 되면 그렇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숙성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 오래 기거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합니다. 모압과 다윗은 깊은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보아스 아내. 그 때문에 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부탁했어요. 우리 부모 좀 부탁하자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당신 여기 머뭇머뭇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 헤레스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점점 세력을 얻어갑니다. 이게 신기하죠. 근데 반면에 사울은 지금요 보세요. 사울은요 자기 부하를 의심하고요 부하를 죽이고요 자기 맘대로 지금 아나무인입니다. 제사장들 학살했죠.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력을 잃어가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생활이지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짐짝 뒤에 머리 박고 숨어가지고 나는 왕감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기부한 높은 곳에서 단창을 딱 들고요. 에셀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그는요 항상
몸에 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에 있을 때든 어디 있을 때든 손만 뻗으면 딱 잡을 수 있는, 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마련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에게서는요, 살기가 느껴집니다. 죽음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 칼은요, 이 창은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원망의 칼, 내가 원수 갚겠다는 그런 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칼도 필요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러나 아직도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 여러분이 칼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고 결국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출발이 뭡니까? 질투예요. 시기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1번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에서 시기가 오고 질투가 왔죠. 끔찍한 모든 죄는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서 부모도 심지어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욕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잘못된 악감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하든 다윗이 행동할 때 보면 저것이 나를 쳐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잘못된 생각, 시기심 때문에 평생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면 70, 간거라면 80이죠. 벌써 여기 어지간히 사신 분도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라도 하나 살리고 가야 될 것 아닌가. 항상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누구에 대한 원한을, 그때 그 사건 가슴 아픈 건 하나님도 알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냐, 그 일 때문에.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분했냐. 그러나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민심이 천심이죠.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지금 그때 다윗이 피난왔을 때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좋다고 지금 일러 바쳤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이에 진노한 지금 사울을 보세요. 네가 계략을 짜고 계책을 써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무섭게 질책하자 아히멜렉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히멜렉은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도 아시잖아요. 왕도 아니까 사위 삼았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위 삼았겠어요? 직책도 왕이 줬잖아요. 이러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분노 낼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정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있지도 않은 상황을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 때문에 내가 왕으로 잘리고 우리 아들도 제2대 왕이 못 되고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지금 다윗은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짓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적으로 압도될 때가 있죠. 진짜 짜증날 때가 있죠.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 입으면 저희는 그냥 대충 살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잘 되냐? 이런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께 피하세요.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원망을 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는 아둘람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굴에서 평생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난 것 같이 새찬양교회 우리 서로 주변에서 서로가 평생의 동지가 되고 평생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같은 교우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동굴만 된다면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자리에서, 다윗 보세요.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을 꿈꿨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감사 찬양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고난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는 다윗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과 위기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